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부르신 내 아버지께서 앞서 주시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공부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 최근에는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기도입니다. 전도하러 보내는 사명 때문에 부르셨지만 기도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왜? 영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뭐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거는 각자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도 받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만일에 신자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답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 많은 말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말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많은 말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라는 말은 깊은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고요. 교제가 있고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거룩하신 첫째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할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적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할 적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할 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니고 두 번째로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는 방법을 다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상과 귀신과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기도할 적에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발견했다. 그 기도를 딱 하면요,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자기 나름대로 그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8절에 제일 첫 번째 그 이름이 그런 기억을 받으시면 기도할 적에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18절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요, 우리 인생에 이런 구원을 주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분이 뭡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란 말은요,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을 가장 축복된 자로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을 빼앗기는 바보는 없어요. 힘없는 사람이 내 것 빼앗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최민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홍해 사건. 출애굽 발적에 오니까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강물을 벽 삼아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는데 애굽은 완전히 수장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물이 발견되어지고 있다.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불 속에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집어 던졌는데 뭡니까? 던진 사람이 다 죽었는데 뭡니까? 정작 본인들은 뭡니까? 하늘 주의 사자가 지키고 보여가지고 뭐라고 머리털어 가나 안 사고 뭡니까? 살아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적에 보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적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적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바꾸어서라도 뭡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두려워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면요 두려움이 없죠.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이런 거 다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언제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과 실랑감이 타져도 나로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찬송부입니다. 성경 민수도 찬송을 쫙 불러야 돼요. 이 금요기도에 찬양할 때 찬송을 쫙 불러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정말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요. 내 개인적으로 나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게 늘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로 하는데 그 뜻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기도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두세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두세 명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 또 우리 렘넌트들, 특히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지만 우리 선교가 주일날 포럼할직에 중간사역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끌어갈지. 그러니까 어른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은혜 받으면 어른 눈치 보지 말고 끌고 가야 돼. 그게 돼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그게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막 힘을 쓰고 이러면요, 교회가 이상하게 갑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은 뜻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땅에서 흑암권세를 결박해버리면요, 하늘에서도 매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아가지고요,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에 오늘 이 밤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기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살리고 세계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이 뭡니까?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입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고,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나의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하여 섬기고. 모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출애굽. 엘리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7천 제자. 그게 찾아냈단 말이에요. 우상과의 영적 싸움을 싸운다. 이걸 다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전도. 그 나에게 하나님, 나를 통한 전도,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나에게 맞는 전도, 내 삶에 있는 전도. 뭘 통해서요?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나의 말씀이 되어 있고, 나의 기도가 되어져 있고, 나의 전도가 발견되어져 있고, 누려지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정말로 한 시대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을 살기로 합니다. 그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미션을 해보게. 여러분이 교회 살릴 미션, 현장 살릴 미션, 후대 살릴 미션, 그걸 중간 사역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미션 가진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요, 현장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현장을 살려내는 현장 전도되자. 우리 5대 현장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요, 뭡니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렘넌트를 통해서 문화를 살려내고, 지식권, 종교권을 개혁하고, 경제권을 개혁하고, 사각지대를 살려내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하고,
상거모장을 찾아내고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분야를 살려내는 이런 일을 속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 집을 하려고 하든지 우리 사무실을 하려고 하든지 내 스케줄을 하려고 하든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요 정말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요 이 5 현장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5 현장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다 와가 있다니까. 내가 있는 학업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스케줄 현장을 딱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5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기도를 찾았는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민사회 보세요. 이민사회는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뢰밭이야 지뢰밭.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야 여기 지뢰밭이다. 지뢰밭이 아니고 축복받은 밭이다. 이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왜냐? 그 사람이 지뢰밭이라는 거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건너보니까 전부 사돈의 8촌이고 지나가보니까 다 동창이고 알고 보니까 이민사회에 와싱턴 DC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없는데 누구 욕을 했다.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다 알고 보니까요 다 아는 사람이다. 그것처럼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좋은 말을 다 하면 다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뭐합니까 정말로 복음 안에서요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을 찾아내고요 내가 있는 학업 현장,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요 현장 살리는 미션을 해보고 하면요 그게 연결되면서요 도미노 현상 일어나듯이 뭐 알고 보니까 전부 연결이 되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할 적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약속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정말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은혜 중심으로 기다려봐라. 그러고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받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앞에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를 독립하는 게 이때입니까? 자기가 안심이죠. 내 병 나을 때가 이때입니까? 아이고 내 경제 문제 해결될 이때입니까? 이런 기도할 때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너희를 복의 권능으로 부르셨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너희들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 충만을 놓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되어지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거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못 알아들어서 뭔 말입니까? 하지 우리 주제에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주제에 무엇을 하겠냐고. 그런데 보니까 성령이 팍 오순절을 임해버렸어요. 뭐가 발견되어졌어요? 15개국 나라가요 산업인들이 성지순례한다고 왔는데 그 현장에서 오순절날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보니까 그때 왔던 사람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져서 자꾸 문이 열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 등신이 해가 때리지 않고 전도한다고 가는 거지. 특별한 미션이 있는 거 풀타임 사역자 부르심을 받은 거 말고는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요 뭐가 보인다고요? 전체와 연결이 되고 움직이니까 그 연결 속에서 내가 함께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있는 분들한테는 1분 영전 메시지, 5분 영전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받았어요? 이태희 원장님 받았어요? 재성교 받았어요? 아멘을 해야지 뭐 거기를 받았어요? 네. 이거 자꾸 보면서 훈련해. 다음에는 이제 언제 훈련 안 시키고요. 저는 못 받았어요. 다 보냈습니다. 언제 시켰어요? 주요실에 카톡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3절. 앞으로는 카톡에다가 내가 문자 메시지도 작은 거를 보내는데 여러분도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뭡니까? 욕심이나 동기를 버리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약시대도 메추라기 만나가 올 적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했던 사람이요. 혹시 내일 또 안 올지 모른다 해가지고요. 내일 양식까지 준비해가면 썩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은요. 안식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틀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때 또요, 맨날 주던 거들 게을러가지고요, 또 그거 안 주워 나오면요, 이제 그 다음날 나오겠지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가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요. 또 한쪽에는 신뢰라는 말이고 한쪽에는요, 욕심이나 지나친 동기를 버려요. 이런 욕심, 동기, 야망 이런 것 때문에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기, 야망이 없어라 이런 말보다는요, 어떤 의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만큼 계산이 빠르고 야가 버리고 장대가리 돌아가고 동기가 있고 이러면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냐?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요, 동기로 꽉 차 있어. 내 영적 상태가 계산으로 꽉 차 있어. 내 영적 상태가 복잡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야. 이러면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니까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자꾸 동기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 인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사야 26장 3절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요, 하나님이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말로 한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심지라고 했다. 심지. 마음 심자에다가 마음의 뜻을 다 정하고 내 마음에 정한 뜻을 가진 다니엘이 심지가 견고해요.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속에서도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요, 창문을 열어놓고 조세의 왕이 의인이 지킨 걸 알면서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인 도움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 그 기도했잖아, 아로에시아 아버지. 근데 결과가 어디로 갔습니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고 들어갔다가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자굴에서도요, 정말로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사자의 턱입 앞에서 구원받아요. 사자가 뭐? 이게 안 다쳤대.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기를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의 턱입 앞에 가도요, 심지가 견고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 못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요, 신자들이 심지가 흔들려. 저는 신자들을 보면 심지가 굳어야 돼요. 사람이 다 심지가 다 굳어야 돼요. 내한테 이익된다 이런 데 민감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뜻을.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구나.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뭡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볼지, 아이고 저 바보들이 힘처럼 행한다. 근데요, 이 지각의 비밀을 아는 사람, 너네들이 모르는 일이 있어. 비밀이야. 말해줄 수 없어. 말해주다 몰라. 왜냐? 이미 알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도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봤어. 결과가 뭔지를 알았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끝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데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볼 적에는 바보들이처럼 보입니다.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자. 우리는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한 자처럼 보이지만 결코 쌓임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떠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치 않는다.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주시는 지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지각,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팍 지키는. 이건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이런 속에도 공부가 나오고요. 이런 속에서 뭡니까? 사업이 나오고 인생이 나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뭐부터 되어져야 된다고요? 먼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왜냐? 용서해본 사람이 용서받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지. 내가 용서를 안 해본 사람은요, 용서받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늘 상처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요, 사람과의 관계, 예배 성공의 원리.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원리가 뭐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거기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모든 인간관계, 원망, 시기, 질투 뛰어넘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요.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놨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용서 못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 그 다음에 앉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다 보면 내가 용서해주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는 거는요, 진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허물과 실수, 죄를 얘기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나는 이런 죄인이다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왔어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음직하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이냐. 우리를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믿음직하고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를 죄 없다 하면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죄, 실수, 연약한 거,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이런 거 쭉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를 하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 땅은요,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늘 시험거리가 사방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대요. 뭐냐? 시험은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어떤 인도를 받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내가 누구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왜 우리가 자꾸 시험을 듭니까? 메시지 적용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마귀 사단이 뭐요? 가져와가지고 이 돌로 뚱뚱이 뛰어버려. 성경 목대어라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받쳐서 너를 지킨다고 했지 않냐. 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가졌다. 거짓말하는 거죠. 너에게 주겠다. 내게 경배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예배를. 이 말은 뭡니까? 말씀 적용을 바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 했어요? 기록된다.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돌로 떡떡이 돼요. 성경에 보세요. 떡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선 말씀을 붙잡아요.
먹고 마시는 거는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뭡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40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마귀가 제일 먼저 돌렸거든요. 여러분 배고플 적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해가 배가 고팠고 줄였지만 그래도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말씀 중심으로. 또 뭡니까? 사단이 공격하면서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일찍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주의 사자가 받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로 치면요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말라하자면요 불건전 신비주의, 체험지상주의, 은사지상주의,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스터 키는 되지만요 맞는 열쇠는 아니에요. 시도 때까지 아무렇게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성취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위하여 성도가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서 이거 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게 경배한 타주. 일단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고요. 예배에 실패하면서까지 주일 예배 안 드리면서까지 떼돈 버리면 성공할 것처럼 보이죠. 그게 지금 뭐예요? 마귀가 뭡니까? 내가 천하만국을 보이는데 그거 내가 다 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 줄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라. 말로 하자면은 예배에 실패하면서까지 내가 뭘 비즈니스가 된다. 그거 결코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은 내 인생 결정적인 사단이요.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팍 꺾어버리는데 돌이킬 수 없는 나이에 보면요. 내 인생이 무너져 있거나 내 자녀들이 무너져 있거나 내 가정이 무너져 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때까지는요. 조용하게 놔둔다니까. 왜? 거짓말쟁이라.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무지개 찾듯이 공부 잘하고 막 성공하면 되는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요새는 내가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한국 사람 특히 자존심은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뭐 어느 대학 나왔는데 그러다 한마디 다 하면 무너지거든요. 왜냐? 할 말은 없고 자존심은 그나마 대학 나왔다는 거 말고는 자존심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뭐 버클리 나왔는데 근데 버클리 나와 요새 많은데요. 할 말을 그 다음 물어보면 무너져버려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다 알잖아요. 근데 그나마 자존심이죠. 아들 왜 대학을 굳이 보내려냐. 그래도 나중에 막 아무리 떠들어서 하더라도 일단 대학이라도 보내려면은 나중에 자기 자존심을 채워지거든. 어느 대학 나왔다. 그럼 사람들은 야 이렇게 코뿔도 인생이 안 풀립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모르는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마약 중독에 걸려버리는 그 말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물어보면 그 말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은 그래도 미국 유학 갔다. 그 다음 말은 못해. 미국 유학 가서 어땠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 엉터리 정보를 여러분 지금 듣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경쟁의 그 옆집에 아파트 문화 이게 웃깁니다. 아파트 문화가 유대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서로 뭡니까? 통하지 않게도 만들어놨지만 옆집에요 300만 원짜리 가구 들어오면요 우리 집도 해 남편 덩어리 끌어가지고 또 가구 들어놓습니다. 옆집에 세탁기 들어오면 우리도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요 니도 내도 앞다퉈 가지고요 막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무지개 쫓는기고 다 속아버려요. 정말로 언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학업에 성공해요. 그리고 이제는요 부모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토록 공부시키려 해도 안 시키더만은 요즘은요 지금 랩런트들 공부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의 주특기가 뭔가 빨리 찾아내야 돼. 그것에 올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거기다 투자를 시켜줘요. 그런 거 보면 한국하고 다른 게 미국하고 일본은 좀 다르잖아요. 미국, 일본 보세요. 한국으로 치면요. 한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한국 무조건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일본에는 요리 학원이, 말하자면 학원이 뭡니까? 대학교보다 더 라이센스가 강해. 파워가 세. 미국도 보니까 캘리포니아 보니까 요리 학원, 우리 제니퍼 간데 보니까 거기는 학교가 학원이더만, 학원. 근데 그게 어느 대학보다도 훨씬 뭡니까? 공인을 해주더만. 다 거기다 올라왔더만.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친구의 그 주특기를 하여 거기를 나와야 뭐 호텔 주방업계 들어갈 수 있다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요, 잘 볼 줄 알아요. 그 부모가 공부 못한 대리 채우려고 하고, 이거 안 돼요. 옛날처럼 우리 때도 엄마 아버지 보면 무조건 법대 가야 돼요. 저도요, 법대 안 가면요, 대학교도 안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학과 간다니까, 국문학과 간다니까, 국문학과에 가라. 국어 선생님 하면 되죠. 그가 밥도 못 부려본다. 그 어디 갈래? 역사학과. 뭐 역사학과? 예, 제가 하고 싶은 게 고고학도 전공하고, 나 그거 하면 너무 행복. 하여튼 돈 없어. 그거 하라고 하면 내가 뭐 놈 팔아가지고 뭐 공부시키고. 그러면 어디가 철학과? 그래가지고 겨우 간 게요. 법대 안 가랍니다. 공부머리도 사법고시학교 갈 실력 내가 보니까 없어 보이고요. 형님은 갈 수 있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니까요. 고시생들 떨어지니까요. 조디만 똑똑한 게 한번 법하라고 사기꾼밖에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이러니. 그래도 가야 됩니다. 뭔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 삼촌 어디 가면 우리 아들 우리 조카가 법대 다니는데 이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어디 상대 간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철학과, 국문학과, 사학과는 안 되고 상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냐? 그 세 과목 말고 나머지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좀 잘하니까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 계통을 잘하니까.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제가 잘 아는 주특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문계 다녀도 그래도 제가 주산 부기 라이센스 다 따가지고 갔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뭐 해야 됩니까? 세상 것에 미련 두면 안 돼요. 세상 것까지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뭘 속인다고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에 실패하면서까지 하나님의 힘을 못 얻을 정도까지 정말로 영적으로 항모할 때까지 방치시켜가면서 세상에 깊게 빠져들어가는 것은 망하는 인조입니다. 빨리 해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움직여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사단 마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이게 영적으로 항폐하고 항모하고 예배에 실패하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속에 나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내가요 악에 딱 잡혀져요. 네피림 시대와 같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떤 상태요? 네피림 시대와 같이 타락하지 않으면 밥도 못 벌어먹는 그릇이죠. 그래서 뭡니까? 악에서, 사단에게서. 악에서 구한다. 악한 자에서 구한다. 사단에게서. 늘 자신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꾸 염려하면요 마귀가 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근신하고요. 근신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꾸 나를 뭡니까? 깨워서 째찍질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에 뭘 적으면요, 메시지가 머리로 들어가고 가슴으로 담겨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 상태가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너무 밤샘해가지고요, 막 이상한 밤샘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요, 메시지가 깨달아지지 않을 정도면요, 이대로 방치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저는 아무리 밤샘을 해도요, 메시지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 메시지 하는 시간에 좋을 만큼 밤샘한다,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걸 해도 메시지는 꼬박꼬박 졸고 앉아있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뭔가 졸았다는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가 담겨요. 또 거꾸로 제가요, 회사에서 3일씩 4일씩 야간 철야 근무를 하고 때로는 올 때가 있더라고요. 회원 회사에 오면. 그러면요, 예배를 탁 들으면 육신이 피곤하는데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육신에 한계가 있는데 졸음이 오지. 그런데요, 메시지를 딱 들으면요, 그게 영적인 나의 니드를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갈급한 거, 나의 사모한 거, 나의 우선순위가 이미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저는 뭐 용서하세요. 때로는 너무 밥을 안 먹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막 구박할 때도 있어요. 밥 차려놓고 먹으라는데 안 먹고. 저는 뭐 물론 며칠 굶겨보면은 뭐 욕도 할 때요, 그죠? 사람인지라. 근데 밥 뭐 한 끼 두 끼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게 내 육신의 컨디션이 간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밥은 안 먹어도 잠은 꼭 자야 돼요. 또 잠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메시지는 꼭 들어요. 그게요, 딱 잡혀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가 딱 잡혀 있으면은 내가 조금 그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면이 있어도 뭡니까? 컨트롤이 되어질 수 있다. 빨리빨리 깨달아요. 영적으로 잡혀버리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왜냐? 육신이 강할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육신의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뭘로 버텨야 됩니까? 영적으로 버텨야 됩니다. 무너집니다. 공부를 잘한다. 영적인 힘을 탁 가져요. 영적인, 그거 뭘 tes다 그러냐? 메시지를 탁 들어줘.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는 안 그런데 제가 청년들한테도 할 적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워낙 이제 그거 하지만 입으로 메시지 오래 할 때도 있습니다. 4시간씩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앉아보면 유두고 봤잖아요. 유두고, 성경에 유두고 밤새도록 메시지 듣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자랐던 수영록에 그 당시에 뭐 한국에도 괜찮은 교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요, 밤에요 10시 반부터요 찬양하기 시작해가지고 철야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메시지 다 듣고 개인 기도하고 그때는 뭐 방언도 하고 그랬죠. 새벽 기도할 때까지 밤샘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노방전도 또 갑니다. 토요일날 노방전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요 건강하게 지금까지 병 안 들고 버텼어요. 그거 안 한 사람들 병 들어가지고 팍팍 다 떨어져요. 그 주일날요 아침 새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성가대 합니다. 새벽기도, 성가대,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하고요. 성가대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 딱 하고 나면요. 가운 이제 마치고 나면 성가대 다음 주 연습할 적에요. 눈치보다 가운 벗어나고 주일학교 뛰어갑니다. 주일학교 다 마칩니다. 주일학교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냐? 대예배 갑니다. 대예배 마치고 나면 밥 먹고 뭐 합니까? 청년회 마칩니다. 청년회 마치고 나면 포럼하러 갑니다. 마치고 나면 저녁 예배 옵니다. 저녁에 임원들 청년대 간부들, 요원들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훈련합니다. 그 마치고 딱 하고 나면요. 밤 11시, 12시 모여가면 청년회 임원회 합니다. 집에 가면 빨리 가면 1시, 2시, 늦게 가면 5시 갑니다. 그래, 회사 출근합니다. 회사 출근해가지고요. 6시나 되면 퇴근해가지고요. 8시 되면요. 버스에 타고 되면 감남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몇 시 내려오냐? 밤 2시 내려옵니다. 2시 내려가지고 뭐 했냐? 집에 가면 잠 못 잘 것 같아가지고 포장마차 해가지고요. 그 뭐 이렇게 뭐 어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주는 거 있습니다. 그거 먹고 맛있습니다. 또 기도하고요. 샤워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화요일 날 되면요. 또
또 뭐 합니까? 성경 공부 인도해야 돼요. 머리 좀 다 나빠는데.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나 우리 처제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러 갑니다. 개인 기도하러 갑니다. 교회에서 잡니다. 수요일 날 출근합니다. 새벽. 그러면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립니다. 마치고 나면 청년회가 별내가 또 수요일에 마치고 청년회 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마치고요, 저녁에 개인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새벽에 갑니다. 출근합니다. 목요일 오면요, 또 나름대로 전문 분야를 공부합니다. 금요일 날 철야기도인데 와가지고 성가대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또 합니다. 리드 공부합니다. 그리고 철야 들어갑니다. 그 토요일 날 마칩니다. 토요일 아침 출근합니다. 요즘 저는 5일째 안 해요. 그 일하고 나면요, 토요일 날 뭐 합니까? 노방전도 갑니다. 그거 몇 년 했냐? 12년 넘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요, 그 기회를, 그 과정을 통과했던 저는 건강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했던 제 아내는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 못해가 빌비거리는 사람 가운데는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잘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가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가라.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은혜 속에 있어요. 마지막 7번째요.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모든 나라와 건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유를 붙잡고 기도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은 almost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죠. because. 영어로 because. 그래서 이제 이 대개라는 말이 어려운가 봐. 그래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안 나오니까요, 빼버렸어요. 빼면은 주기도문이 사실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건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 결론, 우리는 슬픈 일이 생기거나 눈앞에 모든 막막한 길이 막혀 있을 때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기서 받아요. 거기가 정말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면요,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증거 얻을 기회예요. 나를 유혹하는 시간이나 감당치 못할 일이 있어도 쏘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그런 상황이 오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움과 막힌 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막합니다. 그때요, 기다리라고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권능, 힘을 얻으면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예루살렘 온 율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이때는 뭐 해야 되냐? 포기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 사람이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5분 내지 7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적 정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참전인, 참전도자, 참성공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인, 중직자, 중간사역자, 제자의 삶이 누려지도록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을 받아서 5대 현장과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 군 선교사들을 위하여 렘넌트를 우리 파나마 사역 중에 있는 우리 민 목사님과 파나마 우리 박건호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한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5분 7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를 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삶을